사람은 대체로 타인에게는 높은 기준을 제시하면서 또 자신에게는 정작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내로남불 아닙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정말 잘 지어낸 말 같아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나의 행위는 타당하지만 다른 사람의 행동은 잘못되었어 라고 여기는 이중적인 잣대를 사람들은 가지기 쉽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것에도 가만히 보면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무 탐스럽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뱀, 사탄 때문에, 그 유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기보다는 그 원인을 자꾸만 외부에서 찾아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인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에서 창문과 거울의 이유론을 말합니다. 창문과 거울은 똑같이 유리로 만들어지지만 차이가 있는데, 창문은 투명해서 건너편의 상대방이 보일 뿐 아니라 관찰자 자신은 보이지 않지만, 거울은 똑같은 유리지만 보이는 그 상을 반사시켜서 관찰자 자신을 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창문은 그 유리 너머의 것을 보게 만들지만 거울은 비춰진 자기를 보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의 이론에 따르면 훌륭한 리더는 일이 잘 풀릴 때 창문을 본다고 합니다. 그 창문에 비춰진 그 직원들을 보면서 그들의 수고에 감사하고 그들의 수고를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훌륭한 리더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거울을 본다고 합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잘못된 점을 찾아내고 반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실패하는 리더들, 그들은 정반대로 행동한다고 합니다. 결과가 좋지 않을 때에는 그들은 창문을 보면서 모든 불행의 원인을 외부의 탓으로, 다른 환경의 탓으로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일이 잘 풀릴 때는 실패하는 리더들은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에 흐뭇해하며 누구에게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짐 콜린스는 이 창문과 거울 이론을 통해서 진정한 성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출발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반성은 자신에게서 찾고 감사는 타인에게서 찾고 확실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핑계대곤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다라고 우리는 핑계대기 좋아합니다. 반대로 충분히 감사해야 할 상황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기 공로로 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대선배인 다니엘, 그는 어떠했을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바벨론 왕 벨사살이 죽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왕 다리오는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총리 3사람을 두어서 고관들을 또 다스리게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맡은 역할을 워낙 탁월하게 잘 수행하는 다니엘을 본 이 다리오 왕은 그를 더욱더 높여서 총리 3사람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이 다니엘의 정적들의 귀에 들립니다. 왕이 지금 다니엘을 모든 총리 중에서도 더 높여서 최고의 자리로 올리려고 한다라는 이 소식을 접하자, 그때부터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릴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그 조서를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지혜는 다른 누구보다도 뛰어났습니다. 그가 왕의 총애와 인정을 받게 된 것은요, 그의 탁월한 실력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인정받고자 아첨했던 자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했고요, 심지어 그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분명 억울했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자신을 향한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고, 자신은 사자굴 속에 던져질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니엘도 한지혜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똑같이 분노하고 시기하며 자신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정적들을 제거하고자 그런 어떤 다른 전략을, 다른 계략을 그가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인 다니엘은 그 억울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이 겪은 이 시험과 시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세상은 합리적이지도 공의롭지도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타인을 해하지 않았음에도 타인이 나를 죽이고 끌어내리기 위해 온갖 술수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순간에 어떤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정적들의 모함에 의해서 지금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첫째, 다니엘은
세상이 악하다라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상에 온갖 좋다는 것과 뛰어나다는 것을 다 접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모든 것들의 선과 악을 분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중심에 살면서도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를 그는 혼돈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좋다는 것, 뛰어나다는 모든 것들을 접해도 철저히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사람이 악하다라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사람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라면 죄 없는 다른 이의 목숨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았고요. 나라의 정치와 제도 역시 누군가의 욕심에 따라서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다니엘은 이런 모든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소유했던 지혜, 그 깨달음, 그 알은 사람의 악함과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니엘처럼 사람과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사람과 세상의 지식과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간파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세상과 사람이 악하기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힐 수도 있고, 내가 속한 조직의 체계와 시스템이 불의하게 나를 억압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세상의 불의함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날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사람의 악함과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니엘처럼 습관적이면서 의지적으로 감사하십시오. 6장 10절 중반절에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지금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조서의 내용은 정확하게 누가 봐도 자기를 겨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을 어길 시에 사자굴에 던져져야 했기에 그가 치러야 할 대가가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 다니엘이 당면한 이 상황은 결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은 2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다니엘의 감사는 오랜 생활 습관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감사 생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하고 그 장미꽃의 가시도 감사하는 삶을 오랫동안 반복해 왔기에 오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다니엘의 감사는 의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감사할 만한 조건이 그 삶 속에 충족되었기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엄포 속에서도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에 그는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이는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조건이 충족됨으로 드려졌던 감사가 아니라 습관적이면서도 의지적으로 드려진 감사, 즉 생명이, 능력이, 소망이 신실하신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드려진 감사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 모든 상황,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심으로 어떤 순간에도 습관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다니엘서 6장 10절 하반절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의 첫 번째 감사는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꿈을 해석할 때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구할 때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구할 때에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은 구할 때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구할 때에 좋은 것을, 성령을, 그리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야 라는 그 확신이 다니엘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더라도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것은 자신의 정적들이 자기를 제거하기 위해, 자기를 죽이기 위해 모함한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정보를 최대한 많이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여기며 그렇게 자신의 상황, 환경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세고 계실 정도로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감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범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못마땅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때로는 뜻대로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때로는 원치 않는 결과를 얻더라도 그것조차도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선의 결과임을 믿고 우리는 범사에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너의 절 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준 위로 감사.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길가의 장미꽃.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 환경, 상황은 어쩌면 감사할 수 없는 이유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감사할 수 없는 것조차 감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자녀된 우리에게 선한 것,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날마다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